광고가 576장 한번 1절만 해볼게. 천천히 좀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반갑게 서로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의 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교회 찬송 621장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희를 구원받은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식을 위해 일생을 바쳐 수고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흐르는 세월을 따라 연로해지시는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고 그분들의 양육을 통해 저희를 길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분들을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명령과 그에 따르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부모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잔소리로 여기며 싫어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력을 잃고 쇠약해지신 부모님 돌보는 일을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 공경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마저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완악함과 배은망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생을 살아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의 학증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로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장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공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움하며 내 목에 은사서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기나보고 기나봐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에게
주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 새 생명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자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일로 동분서주하며 살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생명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시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연로하신 어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의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가정을 잘 바로 세워나가는 귀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저희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부모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몸이 아픈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또한 이곳에 세종춘의 기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이 있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종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하여 두 분 장로님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능력이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귀한 사역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새롭게 결단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아버지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되는 호산나 찬양단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드리는 배우들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 후에 또한 아버지 오후에는 전교인 야유회를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간 모든 일정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시게 하시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과 부활절 넷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사가 참 우리의 마음에 참 감동을 주고 참 귀한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은 이 땅에 있는 어버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삶이 주님 부르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좀 환절기여서 감기 환자들 또 몸이 좀 연약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또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우리 최영숙 장로님이 오늘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 오늘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꼭 선출이 되도록 여러분 한 우리 2분 정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합심해서 이 땅에 있는 어버이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고 세 가지 제목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어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어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전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 어버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부모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애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주의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강한 함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최영숙 장로님 육신의 질병을 병마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질병 병마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6월 3일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꼭 세워져서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어버이들을 생각하며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시고 죽기까지 목숨 다 바쳐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어버이들, 지금 생전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그 어버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로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숙 장로님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의 성전에 나왔사오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곳에 지금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모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이 피 묻은 예수님의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질병 병만은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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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꼭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부모 공경은 행복의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된 자로서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너 자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명령이 필요 없는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된 자들의 마음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본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도와줄 것이요. 아멘. 새끼를 미끼로 삼아서 어미새까지 잡아버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듯이 떠나지 못하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이런 모성애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사랑해서 보호하려는 어미의 마음을 가치 있고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땅에 부모된 자들에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 주셨습니다. 저도 자녀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자식을 키워보고 자식을 놓고 키워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으로 돌봐 주셨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키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게 하시고 돌봄받게 하시고 장성하게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태어나서 자기 힘만으로 자라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태어났고 부모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난 자들입니다. 아이를 가진 한 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해서 태중에 생명이 생겼습니다. 멀쩡하던 배가 점점 어떻게 되죠? 불어나기 시작해요. 배가 불러오는 만큼 이상하게도 몸무게도 늘어나요. 몸무게가 늘어나는 만큼 허리에 무리가 오고 무릎에 또 무리가 옵니다. 뱃속의 아이는요, 엄마에게 가야 될 영양분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쪽쪽 빨아 먹습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영양분을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양을 얻기 위해 엄마는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 엄마는 입덧을 하게 됩니다. 입덧을 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우울증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몇 달이죠? 10달, 10개월을 채우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산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산고예요. 아이를 낳으면서 뼈마디가요 다 벌어지고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여인의 몸을 망가뜨리면서 무엇이 태어나요?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갓난아기, 이 갓난아이를 엄마는 초인적인 힘으로 그 아이를 돌보아야만 합니다. 엄마의 몸은요 아직 회복되었어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는데도요, 이 갓난아이는요 낮이면 낮이고 밤이면 밤이고 2시간마다 젖을 잘라고 젖을 달라고 울어댑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직도 회복되지도 않는 몸을 일으켜서 2시간마다 아기에게 젖을 줘야 합니다. 젖을 주고 나면요 아이의 등을 두드려주고 트림을 시켜줘야 합니다. 등을 두르면서 트림을 시켜줘야. 엄마는 그렇게 잠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닌 이런 상태로 엄마의 하루는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는 엄마의 몸이 회복될 틈을 아이는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점점 성장해서 자랐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몸무게가 늘어나는데 안아달라고 보채고 업어달라고 보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엄마는 그 요구를 들어주느라 허리며 무릎이며 무리가 또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아이에게 자아라는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아가 생기면서 이제 아이가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장도 많아지고 아이가 짜증도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이를 엄마는 어르고 또 달래고 학교에도 보내고
없는 살림의 학원에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사춘기가 왔어요. 이 사춘기가 되니까 마치 자기 혼자 큰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 아빠가 나중에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빠의 가슴에 대못을 빵빵 박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 아빠보다 부모보다 친구가 더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그런 아픔까지도 다 감수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우리가 장성할 때까지 키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은 또 어떻습니까? 처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자기 인생의 어깨에 홀로 짊어지고서는 직장에서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묵묵하게 돈을 벌어오십니다. 돈 벌어오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우리네 아버지. 그게 우리네 아버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자식을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면서 그 자식이 독립할 때까지 일방적인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장성한 자들. 우리를 꽃피우게 하려고 부모님은 기어이 걸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들임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부모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이 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자녀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부모님이 얘야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 노인네 또 잔소리 하시네.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하나님 거도 지켜보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외적인 순종과 더불어서 우리는 내적으로는 공경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천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공경하라 이 단어 히브리어의 뜻의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우리가 대할 때 가볍게 대하지 말고 부모를 대하는 자식들은 무겁게 대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대한다는 것은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나를 낳으셨잖아요. 나를 또 길러주셨잖아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내가 인정해 드리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존경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미루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바로 지금. 나중에 좀 더 잘되고 돈 벌고 성공하면 우리 부모님 잘 모셔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씀. 부모 공경은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제서야 깨닫고 부모님에게 무슨 효를 하고 잘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살아 계실 때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 땅에서나 부모가 자식의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천국에 가면요, 우리 모두 부모님과 우리 모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부모를 공경한다.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까? 공격하라 그랬습니까?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지 너는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격하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살아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사람이 죄인인지라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요, 청개구리처럼 말도 지겹게 안 듣고 온갖 속을 썩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비로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목 놓아 부르짖는 자식들이 이 땅에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예로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렀습니다. 왜 3년인가 하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의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3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전적으로 부모의 손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년상을 치르는 행위가 유교에서 볼 때는 눈물겨운 효의 모습일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유교는 백해무익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3년상 아무리 잘 치른다고 죽은 어버이가 다시 돌아오십니까?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지금
순종하고 공경해 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 효의 정신입니다. 유교와 다른 거예요. 유교는 돌아가셔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3년상을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서 그게 여러분 효도입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후회함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이 자리에 참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러한 기회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 충분히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 연장자들을 잘 공경해 드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있는 어른들, 그 연장자분들을 대우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요 자녀들에게 최고의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기회가 될까요?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열쇠의 기회가 된다. 우리 어른들을, 연장자들을, 부모들을 공경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부모에게만 유익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이 자녀에게로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삶의 질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또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삶의 양에 대한 복까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이 없어도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자들인데요, 부모 공경을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의 질과 삶의 양에 대한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연장자들, 부모님들, 어른들을 잘 섬긴다는 소문이 세종시에 다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흘러넘치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런 복을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어린 자녀들을 키운다고 하면 아직까지 정말 자녀들이 어리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면 좋겠습니까? 부모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아이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성이가, 은성이가, 또 우리 건욱이, 가솜이, 우리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할 줄 아는 아이, 부모에게 공경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식사할 때도 아이가 먼저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먹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어디 아빠도 아직 안 드셨는데 먼저 먹어? 아빠가 먼저 드시면 그때 먹는 거야. 이런 질서를, 가정의 질서를 가르쳐요. 그것이 우리 아이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안에서부터 부모 공경을 배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갖다 놔도 사랑받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세요. 신약에 나오는 요셉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아주 힘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 다 같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게 하려 하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 요셉에게 너 형님들이 있는 세겜에 좀 갔다 오라. 아버지의 말씀에 요셉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쉬운 심부름이었을까요? 어려운 심부름이었을까요? 어려운 심부름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데요?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겜은 어디입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만 해도요 8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80km지 왕복으로 따지면 160km에까지 거리입니다. 우리 세종에서요 대구까지 가는 거리예요. 세종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평지가 아니에요. 헤브론은요 또 해발이 높습니다. 해발 927m 고지대입니다. 험난한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이 엄청난 일 앞에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요셉의 나이가 17살. 사춘기 나이의 요셉. 이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순종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며칠 동안 고생해서 세겜에 도착했지만 형들은 거기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느 아이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도 못 만났고 아무도 없으니까 돌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헛수고만 했습니다. 짜증내며 아마 쏘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서 세겜에서 또 24km나 더 먼 북쪽 도단까지 간 거예요. 24km를 더 도단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시키지도 않은 도단까지 가서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온전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도단까지 힘겹게 형들을 찾아갔음에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도단에 도착하니까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님들의 잔인한 복수극이었습니다. 형들은 때마침 마주친 요셉을 보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는 이 길은 궁극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추후에 요셉이 성공할 수 있는 놀라운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어떻게 됐어요? 국무총리 자리까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이 몸이 된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윗사람을 예의 바르게 잘 섬겼을까요? 요셉의 성실함과 요셉의 예의 바름은 그가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관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보디발 장관의 아내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감옥에서도 감옥의 간수장이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성실함과 그의 예의 바름 때문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바로 임금, 바로 왕까지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한 요셉에게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이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이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쏟아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밴 자녀의 삶의 태도 자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복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했던 자녀가 갑자기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교회 선생님에게 갑자기 대들고 윗사람한테 들이받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했던 자세가 그대로 삶에서 배어나와서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누구나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만일 우리 대한민국 땅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로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가득 찬다면 어떤 나라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땅에 연로하신 연장자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우리가 모시겠다, 첫째가 모시겠다니까 아니야 우리가 둘째가 모시겠다, 아니 셋째가 또 모시겠다, 서로 모시겠다 나서서 모시고 부모님이 눈 감으실 때까지 공경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모든 자녀들이 그런다고 한다면 아마 이 대한민국 땅이 참 어른들을 공경하는 노인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세상의 학자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 연구한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나라에 부담이 가중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결국 그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된다면 이 나라는 더욱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풀리지 않았던 경제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야지요. 가정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세상이, 사회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근본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죠. 부모 공경해야 되죠. 자식을 우리가 정말 잘 양육하고, 지난주일 어린이 주일 지키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해야죠. 우리가 어버이들을 잘 섬겨야죠. 그러면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계의 우뚝서는 대한민국이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해지는 행복의 열쇠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가정의 달 5월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 공경은 행복의 열쇠입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 땅의 어버이들을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축복하며 드리는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 가운데 하나님의 수고를 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제목을 두고 드리는 감사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헌금과 교회를 세우는 건축헌금과 소원의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는 일천번제 헌금, 주일헌금, 구역헌금, 강단의 성미와 또 화분으로 천열매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가정의 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이 대한민국이 삽니다. 아버지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전교인 야유회로 국립세종 수목원의 교인들이 함께 은혜의 동산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꽃을 보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오묘한 그 섭리를 느끼며 친교하고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 장로님이 몇 주간 못 나오셨는데 오늘도 예정에는 못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 최 장로님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한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픈 분들이 좀 많은데 건강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이 속히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주보와 여러분 또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달 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역일 알림,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하는 힘써 주시고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자,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부활절 다섯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전교인 야유회로 우리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국립세종 수목원입니다. 가실 분들은 함께 우리가 차량으로 함께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분증이 필요한데 신분증을 꼭 채워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입장하는데 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전시회는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이제 각자 쓰신 노트들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 2인 선거를 위한 공동모회가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이 되도록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을 공천 당회를 몇 차례 우리가 하면서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두 분을 우리 최 장로님과 또 우리 박 장로님 후임 장로님을 이제 장영순 권사님과 이종순 권사님으로 우리 당회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다음 주일날 공동회의에서 우리가 이제 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영순 권사님, 이종숙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전도회 올레가 다음 주일날 점심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자,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손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맛있는 점심 코이노니아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점심 식사를 마치면 우리가 주방에 설거지도 하고 또 이렇게 다 정리가 되면 그때 함께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함께 같이 출발하고요. 차량 가실 분들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시고요. 교회 차량과 또 함께 있는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식도 좀 챙겼습니다. 간식도 챙겼으니까요. 간식도 여러분 다 받아가시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원석 성도님, 우리 교회에 쌀을 이렇게 이제 또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박영미 권사님이 지난 5월 7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종촌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재마을 9단지로 이사를 했는데 우리 박영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 우리 최영숙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백영식 목사님 이제 책을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목차까지 다 그동안 너무나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책이 곧 출판한다고 합니다. 우리 배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배 목사님 힘내시도록 좋은 책 나오도록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책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스트셀러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내일은 제가 우리 교단에 목사 합창단이 있습니다. 목사 합창단이 있는데 저희 형님이 목사 합창단에 총무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우보고 좀 목사도 좀 합창단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안 못하겠다 안 되는데 간곡히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달에 오디션을 봤습니다. 오디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목사 합창단이 들어가게 됐는데 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잘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눈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많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땅에 있는 어버이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분들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 공격은 행복의 열쇠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